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지고 있을 때는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다가 잃어버리고 나면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건강이 무엇이죠? 근데 건강하지 않을 때는 건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평소에는 내 몸속에 어디에 어느 장기가 붙어 있는지 전혀 자각하지 못하다가 비로소 거기가 아프면 나에게 이런 장기도 이런 부위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삶에 큰 위협을 느끼게 되면 그때에서야 안전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안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 겪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흔히 이제 불뱀 사건, 노뱀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하나님과 모세에 대하여서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불평에 대하여서 이 불뱀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원래 이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지역은 불뱀, 그러니까 독사의 일종일 것입니다. 아마도 물리면 불과 같이 뜨거운 그런 어떤 무서운 독이 있어서 불뱀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원래 이런 뱀이 자주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물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모르다가 이제 물리고 나니까 그동안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죠. 우리는 자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주시면 그것이 당연한 줄 압니다. 그것이 원래인 줄 압니다. 이것을 좀 바꿔 말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고 착각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니까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아서 비로소 하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고 난 이후에야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하게 되죠. 민수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광야에서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크게 나타나는 패턴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불평, 그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개와 어떤 모세의 중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은혜 주시는 것. 이 패턴의 반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의 주된 이유는 여기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차라리 애굽에서 훨씬 더 나았는데 왜 우리를 데려와서 이렇게 살게 합니까? 하는 것이 그들의 불평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민수기에 나오는 마지막 불평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일어난 일이죠. 이 광야 생활이 오래되었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왜 우리를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을 보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말이 참 인상 깊은데 이제 이 보잘것없는 음식에 실증이 난다는 겁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잘 알 텐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다리가 크게 대답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배우도 있던데 만나와 메추라기. 이걸 그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광야 생활이 오래 지속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이제 이 보잘것없는 음식 같지도 않은 음식 이제는 진절머리가 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자주 불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평도 이전의 불평들과 그 패턴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앞선 불평의 사건들과 좀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앞에 있었던 불평의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먹을 것에 대해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셨을 때에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실제로 그때는 그래도 그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상황적으로는 이해가 될 만한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없었거든요, 실제로.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걸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래도 먹을 걸 주셨습니다. 책망도 하셨지만 먹을 걸 주셨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할 그때에 책망도 하셨지만 물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서는 먹을 게 있는 때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먹을 게 실증이 난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는 먹을 것을 주시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불뱀이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으로 그들을 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이 40년 동안 하루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내려주셔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되도록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한 매일마다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하셔서 그들이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중에 한 번도 농사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먹을 걸 사기 위해 시장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광야 생활이니 풍족하진 않겠죠. 광야 생활이니 편안하진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 동안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편안하지도 않고 풍족하지도 않지만 이들에게는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분명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비록 고단해도 그 길을 걸어야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있습니까? 먹을 게 없지 않은데요. 먹을 게 없지 않은데 왜 먹을 걸 핑계로 그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4절에 나오는데요. 4절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장 4절 한번 볼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지금 지도를 하나 올려주셨는데, 자, 보이시죠? 지금 제일, 좀 상황이 좋지가 않네요. 제일 왼쪽에 빨간 점이 있죠. 저기가 지금 호르산입니다. 저 바로 위쪽이 이제 호르마라는 곳인데 2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르마를 점령을 합니다. 이제 이 땅을 점령하면 저기부터 가나안이에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위로 올라가지 않게 하시고 그 오른쪽 빨간색 부분 있죠, 제일 밑에. 저기가 에돔 족속이 지배하고 있던 땅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에게 우리가 이 땅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손대지 않겠습니다. 혹 물이라도 마시게 되면 그 물 값이라도 우리가 지불하겠습니다라고 20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에돔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못 지나가게 지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냥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밑으로 쭉 초록색 화살표가 있죠. 밑으로 돌아와서 저쪽 사해를 올라가서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넘어가는 경로로 이제 더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바로 앞에 가면 넘으면 가나안 땅인데 이유는 모릅니다. 이유는 모르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는지 이유는 모르는데 이제 눈앞에 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이 길을 돌아가게 하니까 이제 길어지는 이 광야 생활, 이 고단한 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21장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 그러죠. 마음이 상했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은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상태냐면은 더 이상 참지 못한다는 그런 단어예요. 영어로 impatient. 더 이상 못 참겠다. 백성들이 마음에 더 이상 인내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누구에게 대해서요? 하나님께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인내심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에돔 땅으로 굳이 지나가지 않아도 되고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까지 시험하려고 하셨을 겁니다. 무엇을요? 그 믿음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하루도 굶기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제 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나아가는지 아니면 믿음을 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보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날들 동안 너희가 당연히 누구나 걸어올 수 있는 길을 걸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 가운데 살아왔음을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불뱀을 보내신 사건입니다. 광야 생활이 쉽지는 않죠. 먹을 게 있다 한들 원하는 대로 먹을 수는 없죠. 매일 똑같은 것을 먹었으니 질리기도 할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태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광야 생활 초기였으면 이해할 만도 한데 이제 끝이 나간단 말입니다. 끝이 날 때가 됐단 말입니다. 아직도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지나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은혜를 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인내심이 사라져서 불평하는 그 마음.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불뱀을 백성들에게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히브리어를 그대로 좀 직역을 해보면 없던 불뱀을 보내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하지 않던 불뱀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공격하도록 그냥 놓아두신 의미가 더 강합니다. 원래 이 불뱀들은 이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자주 물어서 그냥 힘들게 하던 그런 동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광야 생활에 이 불뱀으로부터 지켜주신 거죠. 이 지역은 그래서 불뱀이 많아서 야영을 하기에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뱀이 와서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살아왔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지금까지와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불평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동안 지켜주셨던 그 보호의 손길을 잠시 멈추시고 그들이 불뱀에게 물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내어서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가기 위해 잠시 광야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때 동안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왜 우리를 굳이 잘 살고 있던 애굽에서 데려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마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은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의 마음은 자녀들이 한결같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좀 납득하기 힘든 것도 부모라서 요구를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엄마, 이건 내 인생이잖아. 아니야, 내가 살아봤더니 그게 아닌 것 같아. 아니야, 그래도 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 길 갈래. 모든 일이 다 부모님의 말이 맞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마음의 심리 상태만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냥 놓아두면 고생하게 뻔합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하면 괜히 잔소리하는 사람 되고 그냥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 나빠지고 참 고민이죠, 그죠? 그래도 웬만하면 부모는 자녀들을 그냥 내가 안 좋은 소리 듣더라도 자녀가 잘 되게 하려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려고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한번 놔둬봐야죠. 지가 고생을 해봐야 엄마 말이 맞다는 걸, 아빠 말이 맞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겠죠. 미리 가르쳐주고 챙겨주면 모르고 그냥 놔두면 내 새끼가 고생하고 참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그죠? 이보다 더 큰
사랑과 긍휼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고생할까 봐 챙겨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렇다고 이 은혜를 가르쳐 주려고 불뱀에게 물리게 하니까 마음이 아프고,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압니다. 7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하오니 이 뱀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제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그동안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니까 이런 결과가 우리 삶에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또 한 번 중재자로서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래된 광야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정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 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까지 이만큼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괜히 데려와서 앞으로 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한이 없는 게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냥 놔두면 언제 뱀에게 물려서 죽었을지 모르는 우리를 오늘까지라도 지켜주신 것이지, 오늘까지 함께 하시지 않다가 앞으로도 고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광야 생활이 당장 끝이 나면 좋겠지만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런 생활이 조금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길이 고단하다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고 우리가 피곤하다고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해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뭘 얼마나 도와주셨습니까? 이 원망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망, 이 불평을 불신앙으로 간주하십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잘 살아왔고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잘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불뱀에게 많은 백성들이 물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에 대한 어떤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달아놓으라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는 아마 그 지역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였을 거예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줍니다. 그리고 이 놋뱀을 본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삽니다. 왜 이 놋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을까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 놋뱀에는 어떤 효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방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 만든 게 뱀인데 그 뱀을 하늘에 달아서 그걸 보면 산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어떤 구원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뱀 하나에 있는 거죠.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그 놋뱀이 어떤 효력이 있어서 이 백성들이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겁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 듣고 쳐다보라는 겁니다. 이 높이 달린 놋뱀을 보는 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에요. 그거 한번 보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이 불뱀에 물려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겨우 이까짓 걸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요? 겨우 이거 하나 본다고 나를 살리신다고요? 겨우 이거 하나 보는 건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요?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것 말고 하나님 뭔가 좀 획기적이고 좀 다이나믹한 방법 없습니까? 라고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처방을 불신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하고 아무것도 아닌 아무런 효과도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순종하여 그것을 본 사람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테스트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 수 있냐? 라는 질문에
예,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앞절에서 바로 이 사건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놋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이를 본 사람은 살리라.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까? 효과가 없어 보이거든요. 예수만 믿으면 산다고? 예수만 믿으면 멸망치 않고 살 수 있다고? 그 은혜의 효력을 의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죽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놋뱀을 쳐다보지 않고 죽은 백성들을 하나님을 의심하고 죽었다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놋뱀을 바라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쳐다본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끔 어마어마한 현실 앞에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대답일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뭔가 손에 잡힐 만한 것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으라고 하니 도대체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지난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광야에서 이 불뱀으로부터 지켜주셨고 이제 앞으로도 지켜주실 그 하나님임을 이 높이 달린 이 놋뱀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렇지, 저 뱀이 우리를 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원망스럽진 않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길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어디에도 없고 우리의 마음 한가득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될까요? 과연 이런 때에도 다른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만 믿고 있어야 할까요? 이때에도 과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앞으로 당할 어려움을 위해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지난 날들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지난 날들 동안에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방법이 이 은혜를 잠시 거두시는 것이었습니다. 늘 누리고 사니까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잠시 이 은혜를 거두어서 우리에게도 어려움을 한번 겪어보게 하심으로 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렇구나, 지난 날들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 만나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습니까?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을 통해 오늘의 양식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으면서 매일 밥 먹고 사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지 믿지 못하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먹고 살았다고 생각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라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어려움의 자리,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 고난의 현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시련의 현장,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시작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물었던 그 뱀, 거기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시작해주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높이 들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높이 높임을 달아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이기고 우리의 삶에 위로 얻고 해답을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